할렐루야. 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거짓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살아가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각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교동은 78번입니다. 교동은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거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죄악이 넘치는 이 시대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에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거짓에 마취되었고 달콤한 세속에 중독되어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며 뻔뻔하고 권력으로 불법을 사면하며 웃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신 주님, 흑암이 있는 곳에 복음의 빛을 더욱 밝게 하시고 사망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옵소서. 유대를 향한 에레미야의 슬픈 기도가 우리를 향한 탄식의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자가 감독이 되고 동성애 찬반으로 혼란에 빠진 미 연합 감리교회를 보면서 우리 감리교단도 머지않아 저렇게 될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가짜를 경계하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은 사랑하라는 대강령에도 불구하고 패거리와 불법을 조성하고 의인을 억압하며 진리를 왜곡하고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로 행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앞에 앉아있는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시는 주님, 저들이 교회를 세습하고 탐욕의 부를 누리며 더 높은 상속을 꿈꾸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힘없고 가난한 진실한 목사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권세와 부자들에게 멸시받으며
저들이 버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음부로 갚으시고 거지에게 낙원으로 갚으시는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재물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과 만물이 인간의 죄악과 자연의 보응으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인준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깊은 영감의 말씀으로 시원한 생명수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헌신과 충성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동탄의 신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고인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심으로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동기이며 친구이면서 또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기에 본받을 수 있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의탁하며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사오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마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예배함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렇게 평화 인사를 좀 먼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 안 해보셨나 봐요.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이 단어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단어는 섬긴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또한 섬깁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표현 속에도 이 단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사람들은 동시에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하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도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섬김을 같이 연결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도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거,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예배당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거, 그냥 어떤 형식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예배한 거야. 그것이 아니라요,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내가 예배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비로소 그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잘 아시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들이 불편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네가 곡식을 가져다가 제사 지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러분 하나님 고기 좋아하시고 그러면 식물은 안 좋아하세요? 어떤 것 같으셔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문제는 곡식인지 어린 양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살고 있었던 삶의 일상의 여정 속에서 가인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의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기를 불편해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일상을 살아오게 될 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우리의 일상이 둘로 나눠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2절이요. 자, 7장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아니요, 거기까지만요. 앞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준비해 가져왔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괴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이후로 20년이 지났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사이의 시간적인 공백이 몇 년이라고요? 20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통독한다 그러면서 쑥 읽어갈 수 있는데 이 1절과 2절 사이의 시간적인 공백은 20년이라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있었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 하면 블레셋 방백의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에 나가서 싸웠다가 전쟁에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나갔다가 뺏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족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본인들은 전쟁에 졌는데 블레셋 방백의 도시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5 방백의 도시들을 돌면서 독종으로 그 도시들을 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어떻게 하냐면 다곤의 신상에 들어가서 다곤의 신상을 부셔버리시죠. 왜 다곤의 신상에 언약궤를 가져다 놨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이게 일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싸움에 이긴 것 같은데 신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신이 꼬꾸라져서 다 부서지는 모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5 방백을 어떻게 하시냐면 독종으로 치시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었을까요? 아니면 못 들었을까요? 이들도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지금 블레셋 도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듣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블레셋 방백들을 쳐서 승리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어쩌면 전쟁에 져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다시 블레셋에 내려가서 언약궤를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고이 모셔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으면 기쁘고 즐겁겠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이 그들 속에 생겼을 거라고요. 자,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자,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같이 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자,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20년이요. 다른 것 때문에 사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마음이 지금 동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전쟁 속에서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특별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요? 20년 동안을 사모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경험함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고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사무엘이 지켜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그 20년을 지켜본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같이 좀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자,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셔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무슨 소리예요? 20년 동안 특별한 이적 속에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랬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뭐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사무엘이 요청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만일 너희의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바꿔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틀림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그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고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요. 전심이 아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누가 그들 속에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동시에 이방신과 아스타롯도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 주민들이 믿는 신, 농경을 주관하는 신, 바알과 아스타롯, 우리가 뭐 같이 섬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누구도 잘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말로 바꿔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 예배 정말 잘 드립니다. 봉사도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의 일상에 돌아가서는요, 친구랑 같이 점집도 가보는 거예요. 점집도 가보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친구랑 같이 어떤 뭐 세상적인 것도 이렇게 다 해보는 겁니다. 그거에도 진심이에요. 근데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예배당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진심이에요. 바꿔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삶의 일상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자, 그만을 누구요? 하나님만을. 언제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요? 아니요. 너희의 삶의 일상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하고 그리고 너희는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블레셋을 이기신 하나님께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제사 드렸을 거예요. 동시에요. 그 제사가 끝나면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바알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스타롯을 찾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2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예배의 제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 그들의 삶의 방향성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일상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또한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비로소 뭐가 되냐면 진심을 넘어서요 전심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여정이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진실함을 넘어서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경험하고 모든 순간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심을요. 우리는 늘상 진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진심이고, 여러분들 진심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예배 드리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동 주시는 거에 뭔가를 느끼기도 합니다. 맞아요. 진실되게 그렇게 설 수 있어요.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되겠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나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전심으로 나가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예배 또한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형식의 예배는 주일 여러분들 9시에 시작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예배의 순간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가 진실된지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지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삶에서 우리의 예배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이 습관이 돼버립니다. 기계적이 돼버려요. 마음에 어떠한 떨림이나 기다림이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감동 없이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오는 거야.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문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는 나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름의 사교 모임을 기독교 문화 속에서 갖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기독교 문화를 단순히 문화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되짚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기독교 문화생활을 하는 건지. 기독교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드렸어요. 예배드리는 삶과 삶의 일상이 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일 예배당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어떻게 예배당이 멋있나요? 아니면은 초라한가요? 멋있죠? 자, 어딘 것 같으세요? 나라로 보면. 올해 있었던 영국 왕의 대관식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관식이에요. 70년 만에 있었던 대관식이거든요. 궁금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 이렇게 중계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이런 걸 볼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에. 그래서 도대체 여전히 남아있는 영국 안의 왕실에서는 어떻게 대관식을 할까 궁금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여러분? 성경책이요. 그래서 때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성경책 위에 그 프로테스탄트 전통에 입각해서 그렇게 선서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 어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 왕의 대관식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예식이 아니라 예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주교가 하는 말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멘트도 들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서 거행되어지는 예배가 대관식이에요. 왕은요, 왕으로 이제 그 왕관을 쓰게 되는 사람은 자신이 입고 들어왔던 화려한 옷을 다 벗고요, 초라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장 간편한 옷을 입고 도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앞에 서 있는 사제들이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들고, 왕을 향해 손을 들고요, 축복을 해요.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게 아니라요, 성서에 입을 맞춥니다. 그게 영국의 대관식이에요. 미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독교 전통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성가가 울려져요, 성가가.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쭉 중계되면서 같이 옆에서 얘기했던 영국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로서 대관식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국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뭘까요? 영국의 왕이 예배를 드리면서 왕으로 즉위해도 아무 문제 없어. 왜요? 그냥 우리 문화니까, 우리의 전통이니까. 근데 젊은이들은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영국에 우리 감리교회 시작이었던 웨슬리 목사님의 흔적들을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영국을 이렇게 입국할 때요, 단체니까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맨 앞에 이제 저희랑 같이 갔던 저희 교회 이제 소속 신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영국에서 유학을 마침 하신 분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전 시작이었던 영국을 찾아오는데 거기 있었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웨슬리? 웨슬리가 누구야? 웨슬리가 누구야? 뭐 종교랑 관련된 건가 봐? 그래? 본인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그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들에게는 그들의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뭘까요? 멀리 그냥 한국 땅에서 그냥 어떤 자기 나라의 종교 전통에서 시작된 감리교를 찾아온 외국 사람들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요? 종교가 문화가 돼버리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이
백인 목회를 합니다. 근데 가끔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형,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화생활이 많아. 무슨 의미니? 그랬더니 그런 얘기예요. 세례 받을 때 교회 와. 그리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마치 돌잔치처럼요, 막 축하하는 일이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언제 올까요?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그리고 좋으면 부활절. 그러다 언제 찾아올까요? 결혼식 할 때요. 그러다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다 언제 연락 올까요? 돌아가시면 연락 온대요. 전화가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 교회 40년 전에 아니면 몇십 년 전에 다니셨는데 멀리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교회에서 장례해 주세요. 가족들은 아무도 교회 안 나와요. 뭐가 돼버리니까요? 신앙이 문화가 돼버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나가지 않았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삶의 일상에서의 예배가 없어졌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문화생활을 한 거지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섬긴다.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무슨 단어랑 똑같다고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도 진심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진심인 모습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도 진실하면서도 혹시 세상에 대해서도 진실하지 않으세요? 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의 마음이 삶의 일상에서 나의 일상을 살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진심을 넘어서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마음. 말씀드렸어요. 봉산교회에서 기독교 문화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사는 거지 기독교 문화를 즐기고 누리기 위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늘상 하나님 앞에 다가섬이 기쁨이 되어지고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시간이 나머지 일주일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함의 자리에 있다면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로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순히 진실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일상 전체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보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또는 화면 함께 봐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고인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옆에 보시면 피아노 쪽에 우리 아름다우신 사모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한 인사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셨죠? 네, 여러분 은혜 받으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송영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1기 1대1 제자 영역 성경 공부 신청을 마감하였습니다. 총 10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그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우리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이 9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린이 전도협회에 어린이 꽃잔치 후원 물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9월 16일에 원주시 대상으로 어린아이 전도 목적으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린이 꽃잔치를 하게 되는데 후원 물품을 저희 교회에서 또한 판매하게 됩니다. 영양쌀과 누룽지와 자색 고구마 각 하나당 10,000원씩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시면서 또한 원주시의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한 학생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동참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 아동부 부장님이신 장미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품으로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 지방교육자 원래회의가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대장교회에서 있습니다. 제39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속초 조양감리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9월 1일 금요일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늦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소식을 보시게 되면 우리 박병훈 장로님께서 30일 영흥초등학교 교장을
정년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장로님이 정년 퇴직하신 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한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이기준 전도사님께서 이제 잠깐 학교도 휴학하고 지금 도전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늘 기점을 해서 전도사 사역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 열심히 교육부 담당해 주셨는데 잠깐 쉬면서 재정립하면서 또한 이때 아니면 배울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위해서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은 멈추지만 사임하게 되지만 여러분 좋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잠깐 이별 아쉬운 마음에 작은 거 준비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다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등이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등이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대 문화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무엇보다도 문화생활이 아니라 전심으로 다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고인주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그 신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